나이와 성별, 계급에 상관없이 질문하고 답을 주고 서로 토의하면서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그 세대를 좁히고, 그리고 교제와 소통을 함으로 좁혀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대두되는 문제는 틈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틈이 벌어져 있어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리자리마다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 지정석에 앉으라는 말이지요. 가족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부부일지라도 나눠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매너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마주 앉아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틈이 없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좋은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모여서 사람방 모임을, 소그룹 모임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도 모두 중단하였습니다. 몇 개월간 저는 예배만 집중하고, 그래도 저에게는 못된 예배를 한 예배도 닿지 않고 지나왔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을 하고 지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곤 하였습니다.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역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시간은 처음 보내는 듯 싶습니다. 변함없이 3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교인들이 3, 4, 5 그리고 모든 부서팀들이 5층 식당으로 올라가서 막 왁자지껄 사람 사는 것처럼 먹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3부 예배 이후에 오후 1시만 되면 교회는 텅 빕니다. 혹시라도 전염병이 옮을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또 식당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하브루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역사가 이후에 이 시기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브루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브루타적인 삶을 늘 사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올라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교제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상 위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하브루타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기도의 하브루타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순간 하브루타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 기간 동안 자신의 제자들과도 하브루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애타게 교육하고 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4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날마다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어서 늘 가르치셨으며,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더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누가 더 노력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가 있겠죠. 누가 더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좋아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 많은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또 배반하고 그리고 숨기 바빴지만 그중 대다수의 제자들은 또 나오곤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료들이 권면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여러 번 수차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듯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또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곤 하는 것입니다. 늘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못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뭔 말을 그런 말을 하고 나는 아니요 나는 저자를 알 수 없소. 예수님을 향하여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그 대제사장 집들까지 조용히 따라간 거예요. 눈에 들키지 않도록 말이죠.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말이죠. 그러자 막상 사람들이 그를 추궁하자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실 때까지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냥 실패자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옛날에 하던 그 일,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밥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지 아니하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실망을 시켜놨어요. 고기를 따로 모아놨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서서 말씀하시고 작게 하고 난 다음 어느 사이인지 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펴놓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놓고 있는 거예요. 도망쳤던 거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던 그 또 실망을 안겨줬던 그를 찾아가셔서 그가 또 다시 재차 사명감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자비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 딱 만난 이후에 갈등하거나 번민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순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명을 심어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를 경험한 제자였지만 그런 그들에게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배자요 낙오자였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준 사명은 매우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또 한번 해볼 수 없겠니? 한번 도전해봐. 그 자리가 네 자리인데 네가 안 나갔다면 또 누구 세우냐? 세울 수 있겠지. 그 자리가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네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내 나라 오게 되면 너에게 금, 은, 나무, 보석, 풀, 집으로 된
그 영광이 있는데 그거 버릴 거냐? 이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니 그거 누가 하겠냐? 또 나 사랑하니?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양을 좀 먹여. 내 양을 좀 쳐. 그리고 내 양을 좀 먹여.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열정과 불꽃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한 공동체 운동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운동은 전개되고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브루타는 이제 사도들 중심으로 평신도와 하브루타 교회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운동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 운동으로 내려오면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창출해 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없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 물건을 만들어내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 교회 운동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구심점에는 성령 강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이 오늘 바로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날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교회 운동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땅끝까지 전파된 것이 여러분과 내 안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브루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이며 한 사건입니다. 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고 이 거룩한 역사하심은 쉬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고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움직였고 그리고 주님 만난 신실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낳고 다음 세대를 낳고 지나온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듯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야, 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 그리고 별로 탐탁지 않게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체 거룩한 제자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그냥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자. 저는 신구약 성경에 수없는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때에 이때에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사람도 우리도 이 땅 떠날 때가 되면 다 알잖아요. 거기다가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 자충우돌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웃분들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 서로 사랑해라.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냐? 그처럼 서로 사랑. 한쪽 사랑하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여보시오, 나도 당신을 사랑했으니 당신 이제 나도 좀 사랑해 줘야지. 나도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참아줬다면 당신도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속이 비틀어지고 열방매가 치면서도 참고 인내한 것처럼 당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한쪽에 사랑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모습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야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달라야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근심했어요. 제자들이 근심 없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야,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거 얼마나 많아. 근심하지 마. 야,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그는 속이지를 않아. 사람들은 속이지만 잔꾀를 부리지만 말이야. 그리고 너희를 말이야 내가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약속하신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바로 곁에, 옆에서 내가 걸으면 그분도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내가 실망할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실망해 주시고, 내가 잠 못 잘 때도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잠 못 자시면서 경지해 주시는 분, 그를 돕고 나를 대신 변호해 주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도 오셔서 격려하신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함께하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말에 두렵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나라가 손상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낭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실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으니까. 그래야 이 세상을 나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없는 가스펠성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 좋아하는 가스펠성이 뭐인가 하면, 지나간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면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시를 하신 주, 오 신시를 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 찬송입니다. 모르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방법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지, 그들이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축출해서 도덕성이 높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축출해서가 아니라, 리더십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은 너희들 곁에서 돕는 자다, 위로자다. 그러므로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이 사랑을 네만 받고 혼자 흐뭇하여 혼자 휘죽휘죽 웃으면서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처럼 혼자 즐거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이것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발 좀 부탁한다, 내 증인이 되어라고 늘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위기가 자신들을 괴롭혔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또 고넬료 집 가서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6절에 에베소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했어요.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와 계속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졌을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크시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완전히 떠나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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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이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심을 한 것입니다.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열매요, 선포의 열매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시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시고 가르치고 하루다가 일어나고 기도의 열매가 성령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브루타가 넘쳐나니 생긴 평가는, 세간의 평가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야 하셨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지. 보여줘서 들려줘서 유익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의 벌어진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그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틈을 가깝게 하고 채워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 앞서 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틈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틀이 벌어졌어요. 서로 간의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간격이 띄엄띄엄 멀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도, 교회 정문 앞에도 출입을 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 앞서 저들이 11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대 간에 벌어진 틈을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 새로운 성령 강림 역사를 주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온 교회에게, 소그룹이 소그룹 식구들에게, 우리가 오이코스들에게,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브루타에 거룩한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